사순절 우리 기도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상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우리를 대속한 그 속죄 사건에 동참할 수 있는, 죄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용되길, 사순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때 아마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도덕에 대해 설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십자가 사건을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없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는 끊임없이 캐리크만 설교,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가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설교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설교가 성도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부활을 설교할 때 성도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도덕, 윤리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더니 교회에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세운 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설교가 너무나 철학적이고 지나치게 학문지향적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하고 일평생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인생을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요, 그 십자가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갈 길이고,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아까 말했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은 능력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중에 두 종류 사람인데 뭐냐? 첫째 유대인이래. 오늘 성경에 나온 거 보면 유대인. 유대인은 종교적으로 아주 발전되어 있는 사람이고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첫째 유대인인데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십자가에 돌아가시냐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저주받을 자냐고,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 봐라. 주님의 십자가에 못을 받고 달렸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겠냐. 그러면서 아예 십자가 그런 일들은 아예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꺼리끼는 거? 아주 그냥 하찮은 거? 별 볼 일 없는 거? 천한 거? 그렇게까지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헬라인 여러분 아다시피 뭡니까? 그들은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아주 학문적으로 과학이 발달하는 곳이 바로 헬라인들인데, 이 헬라인들은 뭐냐? 십자가도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대속의 피가 되고 대속의 은총이 됐다는 사실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과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별 의미가 갖고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아까 말했지만 미련하게 본 사람들이에요. 어찌 은혜를, 지혜를 추구하는 그 헬라인들이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조잡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없지요. 결국 그들은 십자가를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인이나 헬라인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뭐냐? 십자가는 바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신 그 구원의 도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십자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거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구원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헛것이고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의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라.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의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해요. 까알스라는 그 아덴의 한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정말 내가 더 이상 왕자보다는 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가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코틀랜드에 큰 아주 귀한 성자로 칭호를 받을 만한 대단한 선교사역을 했던 분이 이 까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까알스가 왕궁을 떠날 때 그동안 내가 애완용으로 길렀던 암사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를 버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슴을 데리고 까알스는 이 애정을 생각해서 함께 데리고 간 것인데 그리고 수도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한번 수도생활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프랑스 왕이 그 사냥을 나왔답니다. 그 왕의 눈에는 까알스가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암사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 웬 떡이냐 이거 말이야. 그 사냥으로 나온 사슴이 그냥 토실토실한 사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왕은 재빨리 사슴을 향해 활을 탁 튕겼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걸 봤던 이 까알스는 금방 손으로 탁 그걸 막았어요. 이 왕은 까알스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후로 그는 결단을 합니다. 왕은 동물을 죽이는 이에는 절대로 사냥의 습관을 내가 버리겠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는 내가 동물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글쎄요,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막은 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손에 화살이 박혀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난 왕의 믿음이 귀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제 그 왕에는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죄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죄가 생각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육신의 유익과 이기적인 내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자기 자신의 종아리를 올려놓고 회초리를 막 치는 거예요. 회초리를 막 치는. 피가 아버지 다리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 아닐까로 조심스럽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깨닫고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자기의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불효임을 깨닫는 것이 근본적인 자각이 됐을 때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이기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부족한 생각들을 의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은 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 사랑하신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번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늘 바라봐야 돼요.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하고 징징하고 대고 그러 있을 때 여러분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보혈로 죄는 말끔히 씻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지었던 죄,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 모든 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죄의 상을 받게 했어요.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도말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의 의인 반열로 들어가기 위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무게 있게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흔하지만 그 십자가 흔한 십자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2000년에 예수님이 그 골고다 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게 돼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빡빡 뺏겨도 여러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의 한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 동두천 가면 옛날에 미국 부대가 거의가 생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두천 시내 사람들은 절반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나 거기에 나오는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파생되는 그 좋은 환경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았어요. 물론 직업적인 여성도 있었죠. 근데 한 자매님이 직업적인 여성인데 이제 미국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 딸이 남았는데 자기 딸이 누구냐? 낳고 보니까 새카만 거예요. 새카만. 1살, 2살, 3살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걸 몰랐어요. 아이가. 그런 애들이 좀 있으니까 동두천에는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3학년, 4학년 지나가니까 이제 자기가 남이란 걸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았냐. 상처를 받게 되고 친구들이 또 이제 막 왕따를 시키고 뭐 하니까 그가 얼마나 그 일이 고통스러웠으면 내과에 동두천 큰 내과 있지 않습니까? 내과에 들어가서 돌로 자기 손등을 팍 문지는 베끼려고 문지는 거예요. 베끼려고. 여러분 천번 만물을 여기 부진다고 해서 베껴지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죄가 그런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천번 만번 좋은 서적 읽고 좋은 노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 바라보고 내가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천번 만번을 여러분 내 죄를 씻으려고 안 씻는 거예요. 뭐만? 십자가의 능력만이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우리 죄는 씻어지고 양털처럼 흰 눈처럼 치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난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일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누가 씻어주냐? 십자가의 능력이 씻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쭉 읽어봤지만은 며칠 동안에 저는 성경 한독을 다 했거든요. 지금 20일 좀 지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힐지 몰라요. 물론 기도를 하지만 기도 예우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내가 성경 2독을 하겠다고 계속. 그래 나 형광펜이 그렇게 빨리 달아진지 몰랐네. 조금만 이런 거 금방 떨려. 얼마 전에 5,000원 사는데 없어졌어. 금방 다 떨어져. 얼마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쭉 나와요.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우리 죄를 대속한 십자가의 능력이다. 누가 나를 죄를 씻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세상에 이기게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묵상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죄를 씻어주고 영원히 우리 삶 속에서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는 죄상을 받고 거듭났다는 구원의 확신과 죄책감에서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살자. 자유함을 얻고 살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일은 십자가 능력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긍정의 마인드 내가 갖고 있어도 여러분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몸만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는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냐면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그들도 다 죄가 있게 말해요. 성인 군자 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탈을 쓴 이상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땅에 있는 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죄가 없으냐? 천국 가야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통하여 눈을 통하여 순식간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육신에 입고 있는 한 죄가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온 죄가 마음속에 따리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온 생각이 그대로 흘러나가도록 그리고 사라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기를 보게 되면 내 삶 밖에 있는 수많은 사탄과 마귀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고 언제든지 노락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해 하려고 착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왔다 그냥 가버리는데 이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속에서 우리를 빠져들어버리고 이걸 흡수해버린 다음에 이걸 방법 여기 또아리를 틀어버린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심고 있으면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기며 살아야 돼요. 이기며 살자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절대로 죄가 우리 마음에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집어 범죄하도록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단의 악한 생각,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갖게 하는 순간 주여 하고 한마디만 외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다가도 한번 7길로 향길로 빠져버리면 그 유익함이 어디가 있겠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그것이 내게 능력이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땀을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귀의 유혹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죄란 건 그래요. 마귀의 유혹에 내가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시련이 너무 크고 심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그 고통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고통이 다 잠잠하게 돼 있어요.
나의 이 고통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면 그 고통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때는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다 소유할 수 있는 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통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시험과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그 고통을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3번이나 넘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때 이방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도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시험을 허락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믿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 믿음의 힘을 진심을 다해 사용하지 않느냐 때문에 스스로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충동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선언한 것 같은 것이에요. 십자가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당하는 작은 고난 앞에 쉽게 흔들리고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했냐? 아까 읽었지만 아볼로, 게바, 베드로를 얘기하죠. 그리고 바울파, 그리스파, 아볼로라는 사람은 참으로 말이 아주 달변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도해서 말 안 하면 소가 넘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다 이끌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개척했던 이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선포했던 교회가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지혜를 구하고 무슨 이치적인 철학을 구하고 말장난이 자꾸 많아지고 점점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그래서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일꾼에 대한 얘기가 있고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가 있고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 다 십자가로 하나가 돼야 돼. 어떤 이론, 어떤 저것, 어떤 종교적 편견,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하늘 아래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집 있는 그 사람도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생각할 거 없다. 고린도 교회가 무진장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잘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그런 분파적인 그런 십자가의 능력적으로 중심을 오해지 않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 능력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라는 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딱 잡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통과 어려움 현실은 여러분 내가 충분히 소화할 만한 충분히 이겨낼 만한 충분히 이끌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충동에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결단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 믿음 없이는 세상에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당하는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역사 없이는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요 지혜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십자가 지혜란 말이 본문에 많이 나오죠. 십자가의 능력 물론 나오고요. 이게 뭐냐? 바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길이 사는 것이다. 역설적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 역설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흉측하다, 십자가를 외면해버렸던 사건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고통을,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고 우리의 우한 줄고를 이기는 능력이고 불안과 좌절과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를 멀리 두고 볼 때는 흉하고 부끄럽고 천하고, 그러나 가까이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흉하고 천하는 것이 아니고 속죄의 화해를 이루는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료하신 역사, 저주와 가난을 이기게 하신 역사, 치유하는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이 몇 분 있으세요. 2시간 동안을 계속 이름 부르고 떠나가라. 병만 물러가라. 병만 물러가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입이 침이 말할 때 계속 하나님 역사해 줘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는 그냥 달고 다니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붙여놓은 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이 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걸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사탄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는 고통이 물러가고 승리를 주는 영광의 십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2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요. 또 하나는 날마다 내가 안고 가야 할 십자가요.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주신 십자가, 이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피해서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승교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피 흘려 죽기까지도 내가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주신 십자가 똑같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 직분 다 주셨어요. 다 맡은 자리에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걸 짊어지고 하는 그 능력,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생각 안 하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해요. 저도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직업이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몇 개 해봤는데
나는 성격이 그래야. 아니면 안 해버려 그냥. 내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삼촌이 내 공부를 하도 잘하는데 공부를 3등 해갖고 전교에 3등 해갖고 왔더니 야 이놈 이거 너 엄마가 나한테 꼼짝 못하게 지켜보라고 공부한 거 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 안 한 놈으로 그렇게 인정해. 공부 잘 해보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한 놈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삼촌을 속인다고 생각하니까 삼촌이 내가 상 받아오니까 거짓말했다고 어디서 누가 빌려왔냐 100개 왔냐 막. 그러면 나는 아이 삼촌 뭘 그런 말씀하시냐고 더 열심히 하면 다음에 보면 될 거. 이게 내가 이제 배워야 될 상식이. 그때는 뭐냐? 그럼 안 할게 안 해. 내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다 바꿔준 거예요. 참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다 하는. 엄마가 학교 가라고 돈을 돈 달라고 아침에 불조심력 쓴 거 사야 되니까 돈, 또 뭐 학교에서 갖고 오라니까 뭐 돈 주면 갑자기 시골에서 누가 돈 놔둬요. 쌀은 있어도 돈은 없잖아. 누가 돈 놔둬. 가야 이 쌀 갖다가 쌀양식 갖다 주고 그럼 돈 나오면 줄 테니까 안 가. 갑자기 아버지는 이미 출근 다 해버리고 돈 있어야지. 촌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안 간다고 나 가 있어. 책가방 던져 마루에 쳐거나 안 간다고. 그러면 밖에 나가 있어. 그럼 밖에 책가방 넘어와야 또 가라고. 나는 또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러면 썩어 죽일로 뭐지 해갖고 겨우 돈을 빌려가고 나한테 줘요. 그럼 뭘 갖다 이제 바치고. 요즘은 그런 세상은 없을 겁니다만은. 하여튼 내 성격이 좀 이상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예수 믿고 다 바뀐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다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도망갔을 거야. 이 힘든 여름 일을 감당 누가 하면서 이거 맨날 금식해야 되고 쉬워요? 못하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니까 십자가 때문에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권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십자가 있어요. 지고 갈 십자가. 또 하나는 날마다 안고 갈 십자가는 뭐냐? 교회에 주는 직분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고 힘들지만 땀을 흘려 감당할 때 부활의 영광에 여러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또 하나 십자가는 우리가 안고 있는 십자가가 뭐냐면 안고 가는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내가 만든 십자가가 있어요. 이런 예를 들으면 뭐지만 결혼했으면 결혼했어요. 근데 아이고 이제 잘못했어요. 그 내가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니까. 그걸 안고 가는 십자가야. 그럼 뭐예요? 가정을 줬어요. 가정을.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여자 또 만나가지고 화성과 금성이 얼마나 차이 많이 나고 만나고 가정을 꾸리는데 우리 상담하면서 그 공부를 하거든. 그 책을 읽고. 그런데 어떻게 맞냐면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불평하고 지그들이 주어서 만나 가정 이루면서 안고 가야지. 안고 가야지. 나는 싫다고 가버리고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요즘에 또 나이가 60 넘어가니까 조론이란 건 또 있대. 조론. 별세상이 다 있어. 안고 가야지. 안고 가야지. 그런 부분을 내가 안고 가야 될 십자가. 어려운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안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가정의 불평과 원망과 힘든 일이 때문에 그걸 또 주신 가정 내가 이룬 거니까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안고 가는 십자가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개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 하나님이 어련히 해결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맺은 우리 가정 어린이 해결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사명이다. 불평해서 일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지고 가고 안고 가는 그런 십자가 소중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어준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고린도를 방문했고 아데네아와 같이 자기 학식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며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온 후에 고린도가 변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숭상하게 됩니다. 말 잘하는 것, 번드르는 걸 숭상하게 됐어요. 분열이 생겨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약화될 때 교회는 약해지며 타락되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그러지 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잠깐 신앙생활하다가 또 밖에 나가서 여러분 해야 될 과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믿음의 지혜를 얻어가는 은총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벌이며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헛된 교회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결국 이기심이 변질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순절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내가 안고 갈 십자가가 뭔가를 좀 잘 깨닫고 그리고 헌신할 때 이루자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과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십자가 중심에 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부활의 기쁨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